아마 누구나 처음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것도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만난다면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쓰일 겁니다. 깔끔하게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머리도 잘 빗어야 되고, 그리고 얼굴에 환함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말도 신경 써야 됩니다. 일상적인 말과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은 사실 다릅니다.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나름 자기 안에 그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중 앞에 서서 말을 시작하는 것을 안 배우면 효과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사님이나 전수사님들 또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를 하게 될 때 꽤 오랫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헤매거나 아니면 적절치 못한 어떤 언어 방법들을 구사해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저희 교육자 모임 때 몇 주 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하고 나서 끝나면 아멘이 나오고 누가 말을 하고 끝나면 아멘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성경을 읽어도 누구는 아멘이 크게 나오고 누구는 아멘이 작게 나온다. 그거 신경 써야 된다. 그랬더니 한 교육자가 자기는 잘 안 된대요. 생겨 먹은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칠 마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너는 고치고 싶지 않은 거 이해되는데 근데 너는 회중 앞에 쓰지 않냐. 그러면 회중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이건 중요하다. 제 입장에서도 매주 누군가 앞에 서서 긴 시간 얘기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오기 전까지 대단히 어렵고 또 실수하지 않을까, 또 내가 준비한 말씀을 충분히 그대로 잘 전해야 되는데 혹시 빼먹지 않을까. 사실 설교를 준비해 놓고 빼먹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하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바울은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답니다. 키도 작았고요. 심지어 또 걷는 모양도 이상했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에게 핸디캡이 아주 큰 게 있었는데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변이 아니라 눌변이라고 하죠. 말을 하면 상대방이 졸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졸아서 죽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데 졸아가지고 누가 죽는다면 저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살려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바울은 외모로 따졌을 때, 말로 따졌을 때 특별히 자격, 사도라는 자격을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걸 따졌을 때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전도 여행이라는 걸 하는 거죠. 우리가 편의상 1, 2, 3차로 나눠서 하지만 처음 시작해서 그가 그것을 끝낼 때까지 하나의 전도 여행을 길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 앞에 서야 되고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그가 겪는 문제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가 그런 외모 때문에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험악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잡아 가두는 일은 물론이고 원정까지 나가는, 그걸 또 앞장서서 하겠다는 그런 열심까지 보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가 그렇게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진짜 지독하고 나쁜 사람으로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2장은 그 마음을 설명함으로 시작합니다.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예. 출중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중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떨림이라는 것은 진짜 무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왜 말을 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잘 설명하고 충분한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수사학 공부 같은 거 했을 건데, 심지어 설득하기 위한 연기력도 나름 배웠을 건데, 그런 것을 해내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 떨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두려움과 떨림은 그냥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떨리고 두려웠던 것은 자기의 연약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보시죠.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당시로 칠 때 설득력 있는 말은 철학을 전공하고 사상을 전공하고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득력 있는 예화를 가지고 나름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걸 말합니다. 태생적으로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죠. 말하면 집중력을 순식간에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그런 소질이 바울에게는 없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이란 사람이 훈련됐고 사람의 재주로 만들어진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5절은요,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란 말로만 번역하기는 좀 그렇고, 말은 지혜지만 사람의 노력, 탁월한 재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그런 실력과 그런 말할 줄 아는 힘들을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이 즐비하게 있는 세상인데, 그런 영향력권 안에 있는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에서 누군가 앞에 서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이것 자체가 자기의 외모적인 컴플렉스나 말에 대한 컴플렉스나 사도에 대한 컴플렉스는 물론이고 현장에서 실제 존재했던 겁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을 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 사람의 지혜를 총동원한 말로 정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표현합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찌그러져도 되고 나는 좀 덜 나타나도 되고 나는 사라져도 되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만 된다면 자기는 스피커로서 말할 수 있고 외모가 따라가지 않아도 말할 수 있고 사도가 아니라고 누군가 공격을 해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5절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말의 기술자를 말합니다. 우리 최근에 내란 얘기 쭉 하면서 계엄 얘기 쭉 하면서 검찰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기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말 기술자 될 수 있습니다. 말 기술자가 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수명이. 목사라는 존재는 신자도 똑같은데 자기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어리숙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리숙함이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통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게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고 그 일에 대한 노력과 수고를 바울이 인내하면서 하는 거죠. 연예인 간증은요 재밌습니다. 간증 전문가들의 간증은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밌고 은혜 있는 간증이 유익하지 못한 게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분명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할 겁니다. 겪은 일을 기반으로 얘기할 겁니다. 근데 말의 화려함 때문에 그 겪은 일들이 감춰지는 겁니다. 설교란 또는 간증이란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 실력, 내 말주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조금 하다가 이게 내가 과하게 말하고 꾸며서 말하고 거짓말까지 한다고 할 때는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특별히 간증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못할 상황이 되면 멈추는 게 간증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연예인들의 간증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 보면 거의 몇십 년씩 해먹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국을 누비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똑같은 간증을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은 달변으로 먹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말도 못하고 외모도 떨어지고 사도성도 약한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들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는. 반대편 얘기를 한번 뒤집어서 해보죠.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듣고 싶은 말을 찾습니다. 내 마음에 딱 드는 말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은혜가 성경 말씀이나 성령의 능력의 감동보다는 예화에 초점이 더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어영부영, 우물쭈물이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만나는 교우마다 저한테 어영부영, 우물쭈물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에 은혜 받을 수 있고 그 말이 그분에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영부영, 우물쭈물이 그날 설교의 모든 초점은 아닙니다. 어영부영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아야 된다. 여호수아처럼 명백하게 남길 것을 정리해서 남기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우물쭈물 어영부영에만 초점을 두고 거기에 찔렸어, 감동받았어, 그렇게 하면 결국 능력이 드러날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능력 주변의 설명에 대해서는 은혜 받는,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준비와 마무리와 차근차근 준비하는 여정에 대해서는 안 하면서 그때 그 찔림으로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마다 듣고 싶은 말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특별히 설교에서는 들어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하려고 하는 말, 설교자는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신자는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쫓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에 현혹돼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하지 않았다고.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자기는 미숙함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떠듬떠듬 얘기했다고. 말솜씨가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의 설교에 능력이 있었고 그의 메시지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듣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이란 듣고 싶은 말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찾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말,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유능한 화려한 말이 아니라. 8절은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고임금을 받고 있는 신하들이나 그들이 대단한 말들을 쏟아놓는데, 멋진 말들을 하는데, 누군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깔끔한 말들을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죄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탁월함이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알았더라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그런 시도를 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결국은 막아내지 않고 막으려고 하지 않고 도망쳤죠. 제자들도 그렇고 당시 유력자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막을 수 있었을 건데, 총독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자들이 없이 오히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등장했던 거죠. 분봉왕 헤롯이 그렇고, 총독이 이름이 뭡니까? 총독이 안 들려요. 그렇죠. 빌라도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든 조항을, 특별히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다. 그럼 막아야죠.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막는 총독이 등장하더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대속의 길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성취할 거라는 거죠. 그의 공로들을 인정하면서. 근데 그 공로를 인정받을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하나님의 서운함입니다. 자신이 만든 사람이 자신이 죽는 그 길에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나서겠다고 말한 자들까지도 변절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계속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설득하는데도 끝까지 삐진 척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결국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요 아무 변화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 그 은혜, 그 권능, 그 지혜, 세상의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구원이 없습니까?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란 성령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다 가로쳐 놓고 성령이라고 써놨습니다. 신자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과 가르치신 것은 세 번역에 선물로 번역했습니다. 선물이 뭡니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선물의 반대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거래 또는 시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장 가서 사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 또는 쟁취, 빼앗아 오는 거, 이게 전부 다 반대말인데, 선물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실체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선물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하고 거리에서 쟁취하는 것으로 만드는 식의 신앙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렇고 로마인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소유와 시간과 관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 통치자들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자들이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때문에, 누구만 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자기의 언변과 자기의 외모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 어떤 자격으로 하지 않고 그분이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이 활동하시도록,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자기의 어눌한 말로 설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어눌함은 그래서 실패가 아닙니다.
그들의 부족함은 그래서 쓰임받은 것이지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히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오히려 말 잘하는 것이고 재미있게 말하는 것이고 탁월하게 설명해내는 것이고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감춰지게 만드는 모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물쭈물 어영부영 했던 설교는 실패인 겁니다. 왜 실패냐? 여호수아의 노년의 마지막 준비에 대한 것을 흐려버리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적게 사용했더라면 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설교 후에 저는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좀 더 어눌하게 어떤 말재주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좀 설명했으면 그러면 그분의 역사하심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비하려는 신앙, 쟁취하려는 신앙은요, 선물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신자의 무식이 뭘까요? 그 선물의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소비하는 신앙, 쟁취하는 신앙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극우 개신교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닌 것에 매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인들, 탐욕적인 신앙인들, 그것은 교회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무식한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성령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말씀 안으로 안 들어가고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기다리지 않는 그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자기 성취적인 신앙 자체는요, 무식입니다. 세상에서는 탁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 광장으로 끌려 나와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면서 그게 어디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일에 일조하죠. 오늘 보니까 보수 교회의 수장급 목사님들이 압수수색 당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연결이 된 거구나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참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이 압수수색 당하는 것은 개신교가 압수수색 당하는 겁니다. 개신교의 무식함 때문에. 뭐의 무식함입니까? 그분의 능력에 대한 무식함입니다. 우리의 건물과 우리의 인프라와 우리의 설교자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런 능력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교계의 어른들이 사실은 뒤로 봤더니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무식했던 결과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오해이고 문제없음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 하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대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사실은 두렵고요, 겁납니다. 교회가 싸잡아서 말도 안 되는 집단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그 능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면 충분하고 그 능력으로 돌아가면, 그 능력만 의지하면 다시 회복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막아서는 겁니다. 우리의 화려함이, 대단함이, 능력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래도 된다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설명을 못할 때 할 수 있는 내가 아는 말 속에서의 떠듬떠듬이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부려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을 자신이 따르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종종 걸음 걷는 겁니다. 더듬더듬 가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는 것은 대부분 99.9%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대한 기대는 죄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시고 십자가의 말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말을 중단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노력, 수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십니다. 아니요,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살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 진심이 겉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노력,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은요, 또 하나님의 은혜 능력은요,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짓말로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과장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은요, 아부와 공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당연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말. 하나님이 하신 말. 거룩하니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고, 전능하시니 전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시니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잘하려고 했지만 잘못했으니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믿게 하셨으니 그 믿음을 갖게 한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꾸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할 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멋진 말을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대표기도를 하더라도, 앞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멋진 것을 해내서 와 소리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와 소리 한 것은 여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당연함을 당연히 인정하는 우리의 말이 실제 공감이고 여유를 주고 오래 힘과 능력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택해야 됩니다. 말을 한다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십니까? 또 누구와 하십니까? 말은 어떤 말을 하느냐,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한 사람과 말이 통하면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다. 극우 폭력주의자와 말이 통하면 여러분은요, 극우 폭력주의자라는 게 사실인 겁니다. 진정한 신자와 말이 통하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입니다. 주술, 사이비, 그런 사람들과 말이 통하시면 진정한 신자일 수 없습니다. 똑같이 주술, 사이비에 빠져 있는 거죠. 돈을 가지고 말하신다면 돈의 결과로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돈에 의해서 당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나 자신입니다. 나의 말은 씨가 됩니다. 이 땅에 파종됩니다. 그의 말은요, 그래서 결국 열매로 거둬집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이 되돌아옵니다. 나의 말이, 나의 기도가 나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해야 되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유력한 자들, 화려하게 말하는 자들, 유명한 자들이 하는 듣고 싶은 그 말에 속지 말고 들어야 할 말.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싶은 말은요, 사탄의 말입니다.
들어야 할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싶은 말은 기분 좋게 하지만 들어야 할 말은 아프게 합니다. 근데 그 아픔이 진짜 나를 건강으로, 파멸로 이끌지 않고 건강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의 말씨가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글월이 수호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문맥이 여러분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의 문맥이 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어휘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으십시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말이 상대방에게 들리도록 얘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죠.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답답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과 말이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 관계가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듣고 싶은 말에 밑줄 긋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아프지만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내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기도 시간에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의 말이 기도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기도로 정리된 언어이고 이미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입니다. 그 말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 말이 내가 듣고 싶은 말, 남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하는 말로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엄중하게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나의 기도이기도 하고 나를 지켜내기도 하고 나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꾸며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려고 애쓰는 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애쓰는 그 과정, 그 두려움과 떨림이 결국은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라는 겁니다. 바울의 외모나 어눌한 말이나 사도직에 딸리는 어떤 실제적인 권위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대단함 때문에 바울이라는 존재가 대접받았고 대우받았고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인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노력과 수고로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든 제도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우리 교회의 숫자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주로 인정을 받으면 수명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에 속지 마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고. 말씀이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맺히는 말씀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시는, 그래서 들은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감을 일으키는 말들, 사랑을 일으키는 말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말들이 많은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또는 앞으로가 더 험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결국 꾸며진 좋은 말로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말을 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법이 아니라 성경의 화법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등장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모든 능력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해서 이 땅의 능력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지 못하는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이 영혼 구원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공의로운 재판이 일어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의 힘들을 허락하시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우리가 심취할 수 있도록, 모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자인 우리의 작은 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